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로서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끝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대표하여 김한모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7월 한 달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은혜로 8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온전함으로 드리는 성찬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을 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정 가운데 화합으로 이끄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과의 모든 외교와 남북관계가 평화로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주광역시가 더욱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 축복 가운데 살기 좋은 빛고울 광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주 순복음교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장로에서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부의 1번 단기 선교 무더위 중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단교회와 작은교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로 준비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140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서 치료와 희망을 주는 도보 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예수 갈보리에 달리셨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 예수 온 세상 구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이 충만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여 행복하게 되도록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절망과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나타나시고 이 민족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서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소망이 충만하도록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병들고 지치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모든 인생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와 희망으로 채워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쇠락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사 정결하게 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대로 질병과 저주에 신음하는 인생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과 무신론의 모든 거짓된 세력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와 구원과 평화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선교사님들과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일치된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100년 대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내일보다 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아름다운 세계가 이 땅에 전개되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와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이 지역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부터 유치부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들의 은혜를 내리시고 오늘도 지치고 상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염천지절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을 얻음같이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예수로 소망 있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무신론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아사 평화의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오대양육대지에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전반에 걸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단기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좋은 정책을 이어가서 참으로 민주, 자유, 복지, 행복한 대한민국이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광주광역시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장로 여러분부터 유치부에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교회와 교회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꿈을 가진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인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참단교회, 자은교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후에도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치료와 희망을 주는 도보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휴가철이 되어서 곳곳마다 피서객으로 만원을 이루고 산으로, 바다로, 또 해외로 많이 갑니다. 휴가 가면 심신이 회복되어서 본연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만 회복하고 새롭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여서 맑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추천하고 성경의 그 순례의 길의 예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회복의 길을 보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하에 고생하고 신음하는 유대민족이 해방되고 독립을 쟁취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까닭이 없다. 우리 그냥 엠마오로 멀리 시골로 떠나가자. 낙심과 비탄에 가득 차서 엠마오로 길을 떠났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는 25里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 25리는 번역해서 된 것이고 성경 원어에는 6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어요. 스타디온은 그리스의 거리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60 스타디온을 거리로 환산하면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리가 조금 넘죠. 그런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엠마오로 나가고 오늘날 거기에서 더 가면 이스라엘의 제2도시인 텔아비브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내려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그같이 생각하고 절망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리까? 그런 욥의 탄식처럼 그런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면서도 허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상에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대한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긴가민가한 사람이 극소수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기적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왜 절망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이제 끝났다는 그런 마음의 자기 방식에 사로잡혀서 낙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원인은 세상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감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비탄에 가득한 거예요. 슬픔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슬픈 빛을 띠고 멈추어 섰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 사람은 감정에 슬픈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기복이 심해서 금방 기뻐하고 금방 슬퍼하고 또 영원히 슬퍼할 것 같아도 마음이 언제 그렇게 같이 슬픈 마음이 사라지는지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한 것이죠. 우리는 감정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성경의 그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절망과 비탄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사실 순례의 길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순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합이라는 왕이 국가의 정책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아주 패역한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아합은 페니키아 공주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국가의 경제적인 부흥은 이룩하였습니다. 아합 시절에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난 증거가 오늘날 도르 항구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을 발굴하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경제적인 부흥을 했는데 그 경제적인 부흥은 이방의 신들의 원조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발전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쫓아내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런 처참한 믿음의 파멸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날 때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서 오늘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하자. 너희가 믿는 신이 바알 신이 참시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게 하고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인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그것은 헛기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애썼지만 응답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이 불의 응답의 승리를 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끌고 가서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다 처단했어요. 놀라운 역사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위대한 승리가 일어났을 때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우상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 왕비가 떨면서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떨며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모지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믿고 따르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오히려 더 강팍하고 악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꺾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마음이 크게 상심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수도에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가까운 데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의 종들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차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엘리야가 지금 낙심해가지고 광야길로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이끌어 주시면서 엘리야를 끊임없는 순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떡을 주고 마시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으로 모든 것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순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절망이 가득할 때 우리도 길을 떠납니다. 도보 순례를 통하여 길을 떠난 것입니다. 2달이 안 됩니다만 지난 6월에 해남 출신의 김다경 작가가
산티아고 영혼을 부르는 시간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있는 그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그 도시입니다. 이 산티아고의 도시에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중세 때 많은 사람이 그 지역으로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다경 작가도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떠난 거예요. 김다경 작가가 여러 해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글도 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2015년 남편과 함께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 프랑스의 남부에서 피레네 산맥을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800km의 여정이에요. 이 800km의 그런 산길을 걸어간 38일 동안 걸어갔다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치유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글을 써서 산티아고의 책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 이 김다경 작가는 말합니다. 절벽 앞에 서 있다고 느껴지거나 죽을 만큼 외롭다고 생각될 때 산티아고로 가보세요. 혹은 변화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싶은 분도 한 번쯤 가보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읽다가 제가 생각난 것이 그 영화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몇십 년 전에 나온 영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포레스트 검프의 영화 내용은 뭐냐면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참 머리도 좀 둔하고 몸도 불편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 왕따를 당한 것이죠. 그런 때 그때 자기를 지켜주고 항상 힘이 된 사람이 여자친구 제니라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니가 항상 자기 편이 돼줬어요. 그런데 어느덧 성장해서 제니가 대학에 갔는데 제니는 히피 문화에 60년대 미국을 휩쓴 히피 열풍에 휩쓸려가지고 그 문제성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그리고 물론 포레스트 검프도 떠났죠.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는 항상 제니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피 생활에 지친 이 제니가 어느 날 고향 이 포레스트에게 찾아왔어요. 거기에서 이 포레스트 검프는 정말로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짧은 시간입니다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제니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후에 제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싫다고 하더니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자 포레스트 검프가 너무 마음이 상심하고 고통에 가득 차서 뛰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으로 마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으니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을 막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이 생겼다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당신은 무슨 심오한 철학이 있길래 이래같이 뛰어다닙니까? 철학은 무슨 철학? 괴로워서 뛰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가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놀라운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뒤를 따라서 또 뛰는 그런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 많은 사람이 뛰어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포레스트 검프가 갑자기 뛰기를 중단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3년 2개월 14일 16시간을 달렸다. 그런데 이제 그만 달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 달리느냐? 마음의 상실감이 이제 사라졌어요. 마음에 가득한 절망과 고통이 3년 2개월에 뛰어다니면서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리 잡혀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고통과 절망이 있을 때 그렇게 길을 떠날 수 있어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길을 떠났을 때 순례의 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되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히든 갓이라고 그럽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커서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주는 너무 커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는데도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 눈엔 너무 큰 것은 못 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나무 뿌리와 같아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지만 나무는 흙 속에 묻혀가지고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안 보여요. 그런데 순례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서 순례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작은 실개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천을 이루고 그 여러의 개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듯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그 고통과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래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따뜻한 손짓을 위해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180도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례의 길에는 말씀과 쉼을 통한 치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쉼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일반적인 걷기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언론인인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그런 사람이 비단길을 걷습니다. 이 비단길은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일단 짧게 잡아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의 시안까지 12,0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이 비단길은 중국 사람들이 비단을 팔았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그러나 그 이름은 실크로드지만 실상으로는 광야를 가는 길이고 사막을 가는 길이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는 고통과 힘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나르 올리베라는 그런 프랑스 언론인이 이 12,000km의 그런 비단길을 1099일 동안 걷습니다. 혼자 걸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문제가 있는, 그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고 싶지 않고 학교에서 뛰쳐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12,000km의 실크로드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이 사람이 간증합니다. 그것은 같이 어울려서 평균 하루에 한 10km 정도씩 갔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1000km 가자 그 마음에 치료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여기저기 뛰쳐나가는 청소년들이 그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들은 남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그 청소년에서 남을 위하여 돕고 어려운 길에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물을 건네고 그런 제자리로 들어선 청소년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걷기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아버지가 산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그 아들이 아토피성 피부병을 걸렸어요. 온갖 백방으로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안 돼.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산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종주했다고. 끊임없이 지리산을 다녔다.
구례에서부터 지리산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토피성 피부병도 이 폐가 나쁜 경우하고 연관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토피성 피부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지리산을 같이 다니면서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육체적인 병이나 마음의 가지런한 자리, 새로운 마음가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순례의 가는 사람에게는 영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의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넨다. 두 제자들은 비탄과 슬픔 가운데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당신들이 하는 대화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십자가의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허탄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성경에 그 말씀은 없지만 우리들은 못 믿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냥 슬퍼서 내려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차갑고 의심 있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증언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 연못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물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끓어오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느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끓어오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타오르면 그 말씀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타오르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끼어지면 주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나의 후원자가 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타오르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타오르는 열정을 허락하십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바람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소리 가운데, 짐승의 울부짖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땐 비바람의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슈바이처가 의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가 너무 열악하고 사람 살기가 힘들어요.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도시는 서울이나 마찬가지 다 사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야말로 힘든 곳이죠. 대도시는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시골로 걸어가면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때만 해도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망설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슈바이처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갔는데 갑자기 하마 떼가 나타났어요. 하마 큰 것은 집수만합니다.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면 악어도 하마한테는 못 당합니다. 이 하마의 입이 얼마나 큰지 이 악어 같은 것도 그냥 팍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마떼가 나타나가지고 입을 벌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큰일 났다. 이거 뭐 배가 만일 침몰되면 우리가 크게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하마의 울부짖는 그런 속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의 울부짖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마의 소리가 아니라 고통에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내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바람 속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양림동에 가면 호남신학대학에 선교사인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65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좀 짧긴 합니다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김현승 시인의 시비도 있어요. 가을의 기도라는 시비가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이 양림동 그 산을 많이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적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한 우일선이나 오웬 같은 선교사님들의 22분의 그 묘지가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조선 땅은 일제강점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비탄의 땅이었어요. 제대로 약도 없고 그 자녀들이 죽어가고 자기들도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지역이 이제 다 도시화돼 가지고 그런 깊이 묵상할 만한 충분한 그런 코스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길을 걸으면서 시인을 생각하고 가을의 기도를 읊조리고 나아가서 그 같은 선교사님들이 질병과 고통으로 이 땅에 왜 머물렀는가? 그들의 고통이 지금 나의 고통보다 덜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훨씬 더 괴롭고 낯선 이곳에서 병들고 신음할 때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곳에서 머물렀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걸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 묻히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선교하고 내가 사랑하던 이 사람들의 양림동에 나를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분의 묘지가 그래 22개가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순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멀리 가서 우리가 순례길을, 산티아고의 순례길은 38일을 건너서 800km를 걸어야 되고 그 먼 길을 걸어갈 때는 먹고 자고 엘리야는 40주야를 먹고 자면서 호렙산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이제 엠마오에 이르러서 아마
저녁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아직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죠. 그분이 듣는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만 뜨거워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밤에 함께 유하시고 저녁도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심에 제자들이 그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홀연히 안 보이시다는 것입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음식을 먹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좋은 반찬도 밥도 있고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 순례객들이 먹는 반찬과 밥이 뭐 별로 대단하겠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끼 식물을 먹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돌보아줬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그 산길을 걸으면서 밤에 잠을 잘 때 그 숙박업소가 그와 같이 무슨 호텔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 그 잠을 자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절망의 마음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낙심과 불평의 마음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즉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에 호렙산을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완수하는 새로운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절망과 비탄에 가득 차서 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병든 나무처럼 내 생명이 부대낄 때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양림동에 가서 그 길을 걸어보고 호남 지역에는 기독교 순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염천교회라든지 그런 교회에 가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길을 걸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산티아고를 갈 수 있으면 그것도 가보면 좋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도보 많이 걸어서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우리 순례의 길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험에 들고 낙심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묵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눈치채지 못하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차면 부담스러울까 봐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 깨달은 후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연의 삶을 다시 수행하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직장에 돌아가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회복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휴가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서 더 열심히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복귀하라고 휴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과 비탄이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믿지 못하고 떠났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져서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희망의 순례길, 도보의 그런 순례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례의 원조가 되는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런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절망과 비탄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몸이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은 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부끄러워 마시고 담대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은 결신서에 이름을 써주시고 헌금할 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어디 특별하게 가실 곳이 있는 분은 가셔도 되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순례길입니다. 주여, 절망과 비탄의 이와 같은 인생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주님께서 축사하사 떡을 떼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성찬을 주신 것이 그겁니다. 성찬을 대할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오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비탄의 인생길, 절망과 비탄의 순례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하시고 엠마의 두 제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순례의 길을 갑니다. 낙심과 비탄의 그런 인생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짐승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로 끌어오르게 하시고 레마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진리병과 죽음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희망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릴까 탄식하여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길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의 몸의 연약함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와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미움과 불평과 원한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위대한 체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위대한 체험을 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합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고 나에게 주시는 그 참 생명의 떡이라.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고 나에게 주시는 그 참 생명의 떡이라.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고 나에게 주시는 그 참 생명의 떡이라.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고 나에게 주시는 그 참 생명의 떡이라.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
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사.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말할 수 없는 성찬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우리 무조건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길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항상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탄과 좌절에 빠진 영혼들, 심령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회복과 삶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이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 만극하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디오로드 코바라디아 스티알라 시카라디 라니아라디아 마라디 카마라디아 스티알라 시카라디 랑갈라 캄말라 마라디아 스티알라 시카라디 로디오로디오 마라디 카마라디아 스티알라 시카라디 란야라데 칼라라디 갈라지가라디 로디오로디오 마라디 카마라디아 스티알라 시카라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참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찬송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데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우리 성도를 입힌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병마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암세포를 멸하여 주옵시고 암덩어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암은 떠나갈지어다. 자궁암에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폐암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 염증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전립선 암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여 신장을 치료하여 주셔서 신장 염증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화기관은 고침을 받고 소화는 잘 되고 건강하고 깨끗한 우이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른하고 피곤한 병을 치료하시고 만성 피곤증은 떠나갈지어다. 간은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골치 아픈 것을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뼈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깨에 아픈 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모든 50견은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그런 잘못된 근육은 치료함을 받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뼈마다 튼튼하게 하시고 골다공증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골절은 치료함을 받고 잘 붙게 될지어다. 뼈의 염증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염증은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대상포진을 치료하시고 아토피성 피부병도 고침을 받고 무좀과 모든 습진의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깨끗하고 맑아지게 될지어다. 맑은 머리를 갖게 하시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혼탁한 마음은 깨어나 깨끗하고 선명한 마음이 될지어다.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귀신은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고 맑은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활의 모든 문제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주와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풍요함이 있을지어다. 수협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 바로잡도록 자녀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더 마음이 깊어진 사람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결혼의 길을 열어주셔서 행복한 가정이 이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혼한 자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잘 낳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건강하고 튼튼한 자녀를 순산하게 될지어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사 여름 더위에 건강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게 하시고 원한 대학에 들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희망의 가정 되게 하시고 희망의 직장 되게 하시고 꿈의 교회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 인생길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과 대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참 무더운 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늘 구름구름을 지켜주셔서 건강 지혜롭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성찬주의를 통하여 또 한 사님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치료와 희망을 주는
도보순례이란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며 아버지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같이 눈이 가려졌고 귀가 닫혀져서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시고 말씀이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들이 정성 다해 나들이 욕망 다해 나들이 수고하소 나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몸에 쓰는 나의 모습을 가슴에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니 참이 주 오신 우리를 찬양하나이다. 아들이 나 주께 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우주께 영광 돌리리. 내게 귀한 것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교회학교 여름 선교학교 및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침례식이 8월 15일 화요일에 다도 영성 훈련원에서 있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장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순복음교회 성지 순례자를 모집하며 성지 순례 설명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3층 새신자 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순복음 호남신학교에서 2017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8월 23일 수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원서 교부와 접수 및 문의는 2층 신학교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도스 어린이집에서 2학기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절망과 비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비탄과 좌절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 순례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더 겸허하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하시고 더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산업에 풍요함을 주셔서 나눌 것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개인 가정 생활 자녀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수님과 순례의 길을 갑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면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